전국에 있는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 또다시 무교 집회를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이 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퇴치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이 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전국 어디서나 영적 세계가 열릴 줄 믿고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오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후 63년경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앞자락에 10절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효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자, 선을 행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의를 위해서 옳은 길 걸어가다가 고난이 오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17절로 이어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를 기록한 것이 오늘 18절부터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자, 베드로 사다가 왜 베드로전서 3장부터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이 옥은 어떤 옥일까? 자,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했는데 그 시대가 벌써 지금으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2000년이요 그때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도 2000년인데 그 오랜 시간에 있었던 그들을 과연 앞에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구원한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영적인 비밀에서 영적인 의미가 옥에 있는 영들이라 세상에 옥도 있고 하늘에 옥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옥중과 같다.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이 땅에 보여졌다. 그래서 하늘의 지옥은 이 땅의 교도소와 같다. 하늘의 천국은 바로 낙원과 같이 살고 있는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픔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선 절대 돈이 많아서 걱정이 없고 육체가 건강하면 돈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 놨습니다. 우리 모든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든지 살아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 바로 우리는 행복을 그리고 축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죄를 사하시고 그 좋은 세계를 보여주시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 그분이 어디 갔다 돌아가셔서 어디 갔다 왔나 3일 동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할까? 우리가 교도소를 들어가야만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듯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위해서 어딜 갔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 땅에서도 교도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떡을 들고 물건을 들고 그리고 교화시키려고 개종시키려고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있죠. 그래서 교도소 선교 그리고 거칠은 세계의 선교 또 뭐 비망인 아니면 장애인 선교센터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종들이 탄생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모든 복음을 전할지라도 죽은 자의 어떤 영을 구원하려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영을 구원시키려고 오늘 옥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옥은 뭐냐? 정말 갇혀있는 기분. 이건 이 세상의 모든 병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어딘가 갇혀있는 거 그게 다 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울이, 조울이, 돈 없으면 벌벌 떠는 병, 옷이 없으면 벌벌 떠는 병, 봄이 되면 옷병, 저녁이 되면 뭘 먹어야 되는 병,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중독자, 핫토를 안 치면 죽을 뻔하는 그런 사람들, PC방을 안 찾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병, 이게 다 옥에 있는 병들이야. 옥에 있는.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어야 돼. 거기서 썩어서 나중에 하나하나 내버리더라도 항상 냉장고가 꽉 차 있어야 돼. 그리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병, 이게 다 무슨 병이야? 옥에 있는 영들의 병이야. 과연 이들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 근데 우리 주님은 오직 영혼들만 위해서 오셨고 영혼들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영혼들 위해서 일하시다가 영혼들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고 영혼들 때문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때문에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그 영혼들을 기거할 때 처소를 준비하시려고 또 올라가셨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골로새서 3장의 1절로 지금도 5편에서 기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야.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이렇게 갇혀있는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이 전파는 전할 전자예요. 파는 뿌릴 파야. 씨를 뿌린다. 이 전파가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그럼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야. 복음의 씨를. 근데 고사성어에는 이 전파의 뜻을 보고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망구 전파가 있고 인구 전파가 있어. 한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전지 전파가 있어요. 전파는 말로 전해가면서 있는 전파의 뜻을 이렇게 고사성어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이라고 그랬죠. 기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이라 그래.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전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지 않는 자, 이방인,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어요. 믿는 자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야.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해서 능력을 부여받는 거야. 목요 말씀 신윤사표가 뭐예요? 은사도 받고 신유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으려면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18절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죽었어요. 뭐 때문에?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거로, 즉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죽기도 힘들어. 잘못되었다는 거죠. 남의 죄를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야. 대신 죽으란 뜻이야. 주님께서 아담이 진 죄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남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 부르고 있고, 구원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이 아니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영생도 못 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닮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바 아버지랑 양자권을 가졌다고 로마인 교회들도 많이 말을 하고, 다른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말을 하는데, 그분이 양자의 권한 속에서 친자로 올라가셨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한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야. 계획표라고요. 계획을 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바로 여인네 몸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여인네 몸, 그 중에서 마리아를 찾아서, 정직한 요셉의 정혼자가 되었던 마리아를 찾아서 결국은 잉태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 번도 행복한 세월을 살지 못하게끔 태어나셨습니다. 그 12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영적으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생의 기간을 18년을 걸어요. 그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18년의 공생의 기간은 누구에게 알려주었는가? 12제자에게 알려줬어요. 12제자에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기록한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말을 해줬으나 회당장에 있는 회당의 회원들에게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그 천국 비밀은 바로 12제자에게만 알려주셨다, 그 말이야.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숙제를 풀 수가 있다. 정답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그 18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고난 속에서 태어난 진주가 모진 그 물과 파도 속에 밀려가는 그 모래알을 삼키고 그 연한 살을 계속 굳은 살로 만들어가면서 탄생되는 것이 진주예요. 진주의 비유법을 마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그 사람이 고통 중에 받았던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전 재산을 주고 사더라. 내 몸과 마음은 영혼들을 다 바쳐서 사더라.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육의 눈으로 돈이 많고 명예가 갖고 잘생기고 아무리 가문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늘의 길을 알기에는 육축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인데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육은 죽었는데 영으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육이 딱 돌아가시면서 영이 사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런 진리의 법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명예, 돈, 사치, 놀러가 세상 생각이 다 나는 게 육이 살아있기 때문이야. 육이 죽어있으면 생각 안 나요. 돈도 사치도 여행도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뭐한 거 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육이 죽어있으면. 근데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육이 죽어야 영으로 살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영은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육을 죽여라 쓴뿌리를 죽여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15절로 쓴뿌리를 빨리 죽여라.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신을 부여받아야 돼. 바알을 섬기는 거, 아세를 섬기는 거, 아스다로 섬기는 거, 블레셋, 아멜렉이 섬기는 거, 농경의 신, 폭풍의 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밑이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도다. 근데 믿고는 있는데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닮지가 않았어. 행하는 일은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절대 마귀를 닮았어. 왜? 말씀의 씨가 몸에 붙어있지 않아서.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해. 그러니까 육이 죽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야. 말씀으로 어거하고 믿음으로 어거하고 기도로 어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육을 자꾸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살아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힘든 것도 힘들어 죽 건데 무슨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해놓고 제자들의 막 사복음서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말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의 하늘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영이 살아날 거 아니야. 날마다 죽어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복종시키노라. 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대.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래 영이 사니까.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어느 것에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느냐? 너희들이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이 살아있으면 절대 오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니까 신출귀몰한 분이 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모습,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보여줘. 자, 나라는 사람이 육이 죽지 않냐면 내 부모를 통해서 부여받은 DNA가 있어갖고 아버지를 닮은 기질이 나오는지 엄마 닮은 기질이 나와서 고집과 아집이 그대로 나오고 쑥스러움과 면박이 그대로 자존심, 자존감 다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을 닮으면 육신의 부모가 준 그 성품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줬던 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모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 근데 지금 몰라준다고 하여. 자, 주님이 야 엊그저께만 해도 네가 나를 알더니 오늘 몰라줘? 몰라준다고 하여 뒤통수 때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세히 이사야 글을 풀어줬더라. 마음이 어떨 때까지? 뜨거울 때까지 풀어줬더라. 남의 죄가 눈에 보이면 풀어주고 싶어요? 나를 따르고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그냥 어머머머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K 목사님, 아이고 이 목사님, H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런 사람한테 그래 그래 그런 사람은 이뻐해. 근데 그냥 나는 열변을 토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열변을 토하고 앉아있는데 시계만 보고 나는 열변을 통하고 앉아있는데 볼펜깍지만 하고 앉아있고 나는 열변을 통하는데 옆에서 그냥 수도꼭넉만 하고 앉아있고 과연 이런 사람에게 영의 소리를 전파하겠어요? 씨를 뿌려주겠냐고. 전파, 전할 존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씨를 뿌려주겠냐고. 그 영혼의 밭에 심어주겠냐고. 이종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과학도 의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야.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는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는 것은 내 가족을 누굴 죽였다든지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수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배양을 했어, 돈을 줘봤어, 같이 한솥에 밥을 먹고 뭔가 즐겁게 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원수가 있겠냐고. 아니 이뻐해도 부족한 판국에 원수가 있겠냐고. 근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도구를 깨빡쳤어. 내가 안 그랬는데요? 이런 게 많죠. 제가 그랬는데요? 뭔가 일을 하다가 드릴이 갑자기 50만 원짜리가 갑자기 뽀개졌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안 했어. B라는 사람이 했어. 너 이걸 왜 번지러 틀었냐? 그러면 내가 하려고 제가 그랬는데요. 이 인간은 육이 안 죽은 거야.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언젠간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해줘. 이게 남이 칭찬하고 남이 인정하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게 잠언서 27장의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나오죠. 남이 칭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내가 잘했지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대답을 해도 아닌데요, 저 사람이 대답을 했지만 저 사람이 했는데요. 누가 그냥 국을 끓여놨어. 참 맛있게 해놨어. 이거 누가 했니? 참 맛있더다. 제가 했는데요. 제가 또 그 칭찬은 또 되게 받으려고 들어. 그러냐? 남한테 칭찬도 주질 못해. 주 안에서 칭찬하라고 그랬는데 아유 부엌에서 다 같이 했지요. 이러면 얼마나 이뻐. 아이고 내가 했는데요. 참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맛없냐? 어저께는 맛있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국이 아주 형편없구나.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안 하고 제가 했어요. 이렇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려고 아니하고 남의 죄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혼을 인도해낼 수가 없어. 오늘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라는 이 꼬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내 육이 살아나서 펄쩍펄쩍 뛰고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지려고 안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 못한다. 그럼 마귀한테 인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심판은 면치 못한다. 결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야. 깨져야. 근데 아직도 안 깨져.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종과 모든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죄가 들어온다.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율법을 따라 들어온다. 계명을 따라 죄가 들어온다.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지는 이런 법칙 속에 살아요. 많이 회개해야 돼. 차라리 모르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에 사범승이 많이 이르되 내가 눈이 떠졌다 하니 내가 귀가 열렸다 하니 너는 귀머거리여 너는 장님이로라. 그러나 내 눈 떠진 것도 내가 귀가 밝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다. 뭔가 내가 본 것이 확실해.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해. 이것들이 의인이죠. 혹시 잘못 들었나? 잘못 보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의 죄를 대신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저 사람이 야단 맞는 게 안타까워서 내가 그랬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손 들어보라는 거야. 없잖아요. 옷이 찢어졌던 칼이 그냥 완전히 분질러졌던 톱이 분질러졌던 뭐가 분질러졌던 절대 잘못한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꼭 남의 잘못일 때 내가 잘 가는데 제가 돌멩이를 놔뒀다든지 갑작스럽게 얘가 다쳤는데 네가 잘 좀 톱질도 하고 잘 좀 하지, 칼질 좀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손가락 갖다 넣었대요. 제가 발에 갖다가 길에 댔대요.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거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주님은 참 영혼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 이유 없이 고쳐주셨고요. 눈먼 장님, 소경, 문득병 환자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힐난을 해요. 왜? 로마 병정한테 안 잡혀가려고 다 로마 병정의 편을 듭니다. 나는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 왕이 왜 거기 올라가냐 내려오지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렇게 두고라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의 34절로 주님께서는 가상칠언을 남길 때에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 등등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가상칠언에 들어가 있는 말이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그대로 닮은 사람은 오직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 하나밖에 없어.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죽을 때에 누구한테도 죄를 청구하지 않았고 저들의 죄를 돌려주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신앙 고백하고 죽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밖에 없어. 남의 죄를 대신 졌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된 백성들을 대신 지고 너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까지 다 대신 옥에 있는 영인데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얼마나 많은 은사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그 제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나타나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의 그 물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남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셨다. 사랑하는 세계력의 모든 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편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았느냐, 자식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았느냐, 아니면 이웃 근친을 위해서, 아니 동력자를 위해서, 같은 성도들 간에 목사야 전도사 대신 죽었느냐, 전도사 집사를 대신 죽어봤느냐, 아니면 전도사가 목사를 대신 위해서 죽어봤느냐 라고 묻는다면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 있는지요? 묻고 싶어요. 은사 능력 언제 주시나요? 축복을 언제 주시나요? 라고 하기 전에 과연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일은 있었나? 이걸 한번 깊이 가슴에 소를 넣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껌 하나도 커피 하나도 사주는데 내 눈에 거슬리거나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 앞에 한번 커피 한 잔이나 주었는지 말 한마디 붙여주었는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계의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율법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의인은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그랬어. 지금 다 듣고들 있죠?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3절처럼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행해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그분을 위해서 젊음을 다하라. 과연 귀한 게 여러분에게 귀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 요한복음 12장에 후회라면서 마리아가 나사로 안 살려줬다고 원망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옥합은요 엄청나게 비싼 돈이에요. 지금에 말하자면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싸게 사가고 있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비싼 유명한 메이커 프랑스제 뭐 어떤 유명한 메이커는 보통 향수가 발에 붙고 머리를 닦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에서 100만,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몇백만 원이야. 그런 향수를 깼다는 거야.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으면 본인의 머리깔 가지고 발을 닦았겠어요. 옆에서 막 그냥 팔아나 먹지 발을 닦어? 라고 말했던 기생 여인네도 있었어요. 자, 이런 모든 여인네들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옥합을 깨트리는데, 자, 무덤 앞에 달려왔던 또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하여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또 거기에 수잔나 많은 여인들이 또 향품을 들고 왔어. 귀한 향품을 또 들고 왔어. 자, 사랑하는 세계로 모든 교회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나에게 귀한 거 드려, 이렇게 주님께 다하라. 힘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자존심? 나는 자존심 상하는 건 절대 못 살아. 그러면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게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수치심? 그거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이겠지만 명예가 있으면 명예를 드리고, 잘생긴 게 있으면 잘생기게 드리고, 못생긴 게 있으면 못생기게 드리는 건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드릴 줄 알아야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쓰다가 갑자기 소지품이 있는데 내 자식이 정말 중요한 뭐 외국에서 선물을 받았다든지 막 그냥 화장품이, 전에도 막 우리 교인들에게 했죠. 여자 화장품이 100만 원짜리가 요만 원인데 완전히 애기가 다 털어 썼다고.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내 새끼가 털었으니까 때리지 않더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정말 소중해, 그걸 조금 이쁜 사람이 어디 조각이라도 하나 내면 그래서 조금 슬프지만 참지만, 정말 미운 사람이 그 조각이 하나를 내고 갑자기 동강을 쳤어. 화를 안 낼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을 거야. 신경질을 막 낼 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트북이 뒤집어졌다든지, 응?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이 박살이 났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뭐 카메라가 없어졌다든지 이거를 했던 그 사람을 이뻐할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죄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느냐, 육이 없어지고 영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전에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세계로의 교인들 중에 한 영혼이 정말 아주 그냥 돈이 없어서 어렵게 우리 교회가 하나 구했던 카메라를 훔쳐갔어. 누가 훔쳐간 거 알아. 근데 훔쳐가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또 왔어. 그 영혼을 또 받았어. 이건 이종에게 아주 빈번한 일이야. 돈을 다 뚱쳐갖고 갔어. 아주 값진 걸 다 가져갔어. 근데 또 다시 왔어. 또 돌봐. 또 용서해. 영혼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전진해. 이게 뭐겠어?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는 거야. 그리고 손해보는 그 손해대상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깝지 않느니라 이러고 이야기해줘. 그러면 그걸 또 믿음으로 받아. 그런 사람도 앉아있어. 이 자리에는. 그것이 뭐겠어?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줘야 되는데 참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10년 전에 15년 있으니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진 것 같아. 남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게 없어진 것 같아. 펄펄 뛰어. 젊을 때 믿음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펄펄 뛰어. 내 죄만 갖고도 살기도 힘들어. 난 늙어가고 있어. 이런다고 말이지. 응? 젊을 때 힘다해서 그렇게 용서하고 다 덮어줬으면서 이런 걸 반성하라고 하는 거야. 아십니까? 자,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남의 죄를 위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상의 슬픔, 고난. 어떻게? 노아의 방주 때에 죽었던 사람까지 구원하려고. 그게 제 2번이야. 이제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불순종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왜? 이거로 영혼 구원을 위해 세례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니까. 불순종한 자를 용서해야 한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함이다. 앞자락에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영혼 구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 앞자락에 보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대. 계속 방주를 지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다 와서 돕자. 자, 8가족만이 도왔어요. 그 큰 방주를 질 때. 야, 마지막 때가 오는데, 하나님 심판 때가 오는데 같이 와서 도와서 우리 많은 영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좀 짓자 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오직 노아의 그 자식들 그리고 와이프 8가족만이 그걸 도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주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게 뭐야?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순종치 않은 자들, 즉 불순종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 세례가 아니란 뜻이야. 예수의 부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선한 양심, 마음을 뜻하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례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그 방주를 찾아갔을 텐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찾길 싫어했겠죠. 그 부활이 바로 신약의 예수, 다시 붙자 살아났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는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세례 주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예수님은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
불사례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아주 뜨거운 무서운 죄악을 제하여 지는 것이요, 성령의 세례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세례다. 그래서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전에도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제자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을 안 준 사람 용서하기 쉬운데, 사랑을 너무너무 해준 사람이 배신을 때리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용서하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자, 사랑하는 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줬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에 정말 참기 어려운 용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부활의 세례는 바로 그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갖고 세례를 주는 거. 예수님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닙니다. 불 세례와 성령의 세례예요. 그게 바로 구원 받는 자들에게 주는 표현이, 즉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모든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너무도 잘하잖아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순수히 따라오지 못하는 영혼을 얘기하고 불순종자라고 합니다. 순종자 아니야, 순수히 따라와요. 무슨 말을 해든 토를 달지 않고 따라옵니다. 오라 그러면 네, 왜 그래요? 라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거를 계속 전이시키면서 그렇게 당회장님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당회장님을 닮으세요 라고 말해. 당회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말해. 그러면 본인보다 선배가 뭔가가 이야기하고 뭔가가 시켜도 꼭 이거 해야 되나요? 좀 이따 하면 안 되나요? 이러고 토를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순종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아, 그래,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 넌 자라, 그래 넌 밥 먹어라, 나 혼자 할게,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어휴, 저 병신 같은 새끼는 내 말을 절대 듣지 않아. 말 잘 듣는 애 데려가야지. 야, 이리 와, 가자, 예,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만 좋아해. 진짜는 말 안 듣는 사람을 좋아해야 돼.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골에서 염소와 양 키우는데, 염소도 마태복음의 25장의 30절은 염소하고 양을 가르는데 마지막 때에 가르니라 그랬어. 염소는 뿔을 들이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 양은 순수히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근데 같이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밤이 오면 갈른다 그랬어. 같이 두었다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리라.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염소를 키우는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제멋대로 크는 사람처럼 그 염소도 화가 나면 머리 뒤받더라 그 말이지. 전에도 그랬죠. 사팔뜨기 눈을 해가면서 그냥 뒤받더라고. 응? 안 보여, 그냥 뒤받는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왜 나만 불러? 뚫어 죽겠어. 뒤받아 그냥. 왜 저 노는 사람들 왜 나만 불러? 사팔뜨기 눈을 해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뒤받아요. 기른 건 염소과야, 염소과. 양은 아주 부들부들하게 울어. 아십니까? 그런 믿음들이 되시면 안 돼. 여러분, 나 양심이 콕콕 찔리잖아 지금. 다 찔려. 천국에 뭔가 동영상을 보는 사람도 막 찔리는 사람도 많을 거야. 내가 그랬는데. 근데 자기는 아닌 척하면 그게 의인이야? 네가 의인이라니 내가 죄인이라 부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쳐야 돼. 이 인간이 언제나 변화받을까?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내 죄로소이다. 그래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야. 순종자들은 다 용서가 되는데 불순종자들이 용서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불순종자들을 용서하셨대.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 구원이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일단 영혼 구원이라는 단계에 올라와야 천국의 세계를 알 거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확신을 갖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의 확신이 있는 거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생의 확신이 있는 거야.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대로 안 믿어도 천국 갑니다 이러겠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의 이름을 불러봐도 천국 못 갑니다.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제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부정한 것과 긍정한 것을 동물을 다 넣으라고 했을까요? 긍정한 동물도 넣고 부정한 동물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반드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49절로 쫙 지나가는 거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의인이라는데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악인을 골라낸대.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좀 전에 지나갔던 31절 이하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영벌로 가라 악인들아, 너희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의인들아.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는 백성인데 그 알고 있는 백성 중에서 너는 영벌로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했던 사건은 바로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제자들이 괘씸했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사도는요 천국 열쇠까지 부여주고 음부의 권사에 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무용의 교회까지 세워줬어. 그랬는데 그는 마귀의 유혹에 왜 그랬겠어요? 남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이 인생이 아까운 거야. 자기 젊음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자기 죽는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 부인한 거예요. 남의 죄를 대신 못 졌죠. 그리고 주님이 혼자 외롭게 우평 강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제일 괘씸했을 텐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졌고 더 큰 죄를 진 사람을 용서했다는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제일 괘씸했을 텐데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역시 또 베드로예요. 40일 동안에 11번 만나는 동안에 7번이라는 숫자를 사도 베드로를 만나줬어요. 따로 가장 속색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우리의 권석들, 나한테 가장 속색이었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밥과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 하셨다는 거야.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해야만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세를 받으라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만나준 제자들이 그래도 사랑은 별로 못 베풀었어. 그런데 도마가 주일날 참석을 안 했어. 그리고 그 월요일날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다가가서 도마를 만나. 그게 요한복음에 20장에 25절 이하로 쫙 기록하는 거죠. 만나서 만져보고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믿음을 가지고 믿어라.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가장 주님을 가까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뭔가 탓하면서 갔어야 되는 그 야고보 기자인 것 같이 그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니까 역사설은 그럼 예수님의 동생 역시 믿음이 있으되 행함은 없었잖아요. 맏형이 제일 배기 싫었으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맏형이 다른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작은 아들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보면 꼭 사도 야고보 같은데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미웠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그 많은 여종들은 그 무덤가에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들은 바로 11제자였어요. 가룟 유다 빼고. 주님께서 보여줬던 사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도 여러분에게 말 안 듣고 배짱 피고 빼쭉빼쭉하고 뭔가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면 싫어 그러고 뭔가 같이 일 좀 하자면 뾰족뾰족한 입술로 쭈글쭈글대는 영혼들을 사랑해 보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게 용서. 그래야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편이 세례의 표로라. 불순종한 자를 용서하라.
집에서 숟갈 가져라, 밥그릇 잘라라, 물길 좀 길어와라. 근데 싫어하는 사람 용서하라고 더 말 안 들을지 몰라. 더 말을 안 들을지 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된다고. 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다. 그 성령의 세례 받아서 자꾸 거듭나라고, 불세를 통해서 죄악을 닦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꾸 가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끔 죄인들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불순한 자들을 용서했고,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자, 우편에 계신데 골로새 3장 1절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셔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들까지도 순수히 복종하더라, 그 말이야. 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부여받으려면 우리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파하려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 두 단어도 지키지 못할 바에는 밥 먹고 살지를 말아라, 그 말이야.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여기도 힘든데 불순종한 자를 용서해. 이것도 더 힘들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랬잖아요.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라.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자들을 용서하게 했는지 몰라. 40년 동안을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하게 했어요. 계속 용서해. 사무엘상의 사울 왕도 거의 20-30년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1절 오래 참으시사 용서한다라고. 요나 선지자한테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1절 참는 모습을 요나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용서해라, 이거를 배워줘요. 내가 용서함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이거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그랬지, 왜 남이 나한테 손 내밀길 원했냐. 항상 그 노래는 맨날 그거, 네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지,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냐, 이렇게 찬양이 안 됐더라고. 까꾸로 됐더라고. 어?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다는 찬양이 있어. 아십니까? 요즘 많이들 알아야 될 것 같아. 맨날 먹어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개새끼처럼 먹고 또 안 한다고 또 하고, 돼지새끼처럼 깨끗이 쓰래 또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후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있는 거야. 베드로 전서에다 하지 않고 베드로 후서에다가 우스갯소리로 뱉어. 그래서 베드로 후서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뱉어버려라 해서 베투투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에 투투.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베투투, 뱉어버려라. 개처럼 살지 말고 돼지처럼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뜻이야. 자,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려면 이쯤 되면 알아들어서 이제부터는 첫째, 남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죽어 주셔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한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세례, 성령의 세례 있음도 알려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은사 능력 부여받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아픔과 고통 중에 이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 끼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